시드기야가 10년째 됐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어요.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붙었다가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잡아 가뒀어요. 어떻게 예언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걸 원어로 여러분 살펴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의 입은 그의 입과 말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은 그의 눈을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대단히 위기이고 어려운 때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기야 왕의 입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청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그러지 않고 그냥 그의 입과 말하고, 자기가 자기 입과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눈과 자기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삶에 참 어려운 때가 닥쳐왔을 때 자꾸 우리의 상식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여기 나의 입이 나의 입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눈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눈이 내 현재만 쳐다보는 거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한 구절인데 이게 어순전환으로 돼 있어요. A, B, C, D, B, C, A. 중요한 게 뭐가 있죠? D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돼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입이 자기 입과 말하고 자기 눈이 자기만 쳐다보면. 근데 그 말씀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끌어가리니. 이해되셨죠? A, B, C, D, B, C, A. 자기 입이 자기 입과 말하고 자기 눈이 자기 눈만 쳐다보면 끌려갈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을 중심으로 자꾸 사고를 돌리거나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지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자식에게나 공동체 안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가져온 어떤 사람의 죄, 그의 연약함, 이것을 이제 찾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해석이다. 왜 이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해석적 관점에서 말씀 앞에 접근하게 될 때 내가 말씀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내 죄를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석과 해결은 그렇게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거기에서부터 관계의 부활과 공동체의 부활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나의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비잉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교회 모든 기도 방석에 적혀 있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께 있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잘 정리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 자주 반복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몇 절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선제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하고 이게 사실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너무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말 오못해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어요. 오말 오듯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하나를 살 때 현실성,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한 건가? 또 사용성, 이게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또 필요성,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있잖아요, 큐티라고 하는 우리 이 크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실전성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실전 무기. 실전 무기. 그러니까 낚시하러 갈 때 무엇을 지어 주어야 할까요? 낚싯대 아니겠어요? 그럼 낚시하러 가는데 호미를 지어 주면 안 되잖아요. 축구하러 가는데 아들이 축구공을 줘야죠. 근데 탁구공을 주면 이게 뭐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하고 제가 꼭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내가 지어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전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뜬구름 잡는 듯한 신앙생활이 뒤집어졌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그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 무기, 내 죄와 내 정욕과 내 현실과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
야, 이게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큐티를 시작하면서 오롯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꼭 그 손에 쥐어줘야 될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이 현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레미야가 계속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시드기야는 그걸 제끼는 거예요. 이걸 제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 자기 경험에서,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지 않는 거죠. 오데가노, 제 고향 방식이라면 이 하루를 살러 갑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할 거 없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말씀 챙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여러분, 어릴 때 항상 집을 났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던 말씀이었거든요. 오데가노, 학교 갑니다. 댕겨 오겠습니다. 책보따리 잘 챙겼나? 학교 가니까 책보따리 챙겼나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데가노, 이 하루를 살러 갑니다. 말씀 잘 챙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챙기고 하루를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인지라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그렇게 잘 안 돼요. 화가 나죠. 열받죠. 뚜껑도 열리고. 근데요, 자꾸 가는 버릇을 하니까 10분 지나 15분 지나면 그 속에서 제가 보이죠.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말씀을 들고 댕기니까 그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고 댕기니까. 근데 말씀을 들고 댕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까지의 말씀에서 적용 질문은 그런 거예요. 현재 내가 갇힌 듯한 그런 어려움은 무언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포위에 갇혔잖아요. 현재 내가 갇힌 듯한 어려움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써보셔야 해요. 근데 그런 갇힌 듯한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싸울 실전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내가 잡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드기야가 손에 잡아야 될 무기는 뭐였어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내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현실에 항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항복은 잘하면서 말씀의 항복은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니까요, 내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구조 속에 있고, 그 갈등은 쪼개지는, 찢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갈등에 항복하라고요.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이 그 갈등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해서 예레미야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는 힘이 없고, 밖으로는 침략자가 온 성을 에워쌌고,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은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금한 거죠. 시드기야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싱킹해 보세요. 예레미야를 감금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금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금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감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다 감옥에다 감금해 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다 감금해놓고 우리가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금한 건 예레미야를 감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금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을 감금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내가 살아날 방법과 궁리들을 감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달리 길이 없었어요. 잡혀갈 거 외에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그냥 잡혀가지 않은 거 아시죠? 네.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뭐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 말씀 앞에 이 어려운 현재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섰다면 아마도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죄를 잘 보지도 못하지만 자기 죄 보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자기 죄 듣기는 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능하면 참 믿음이 이만큼 태산처럼 크지 않으면 괜히 다른 사람 죄 덜 주워서 얘기하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죄 듣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뭐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워싸이고 갇힌 상황은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최선의 환경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워싸이고 갇힌 상황은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만날 최선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계속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회개하겠냐고요. 성전이 팔리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전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한겨울에 난방기 없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은 거예요. 무능하다 싶으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난방기를 설치하고 싶은 그것과 싸워야 되는 마음도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일에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칭찬인지 뭐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한두 번 했던 말이 당신은 맘만 먹으면 하늘에 별도 따올걸. 그만큼 제가 일에 빠른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이 되게끔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참 순종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빚을 얻어서 난방기를 설치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주시는 만큼 반에 반 걸음씩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리고 그걸 기도로 메꾸고 버티는 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목사가 기도하겠냐고요. 그렇다고 항상 그런 때 잘 기도하는 목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때도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헌신하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때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내 시간을 드릴 수 없다면 그러니까 참 어려운 때,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인 거죠. 그걸 위기를 기회로 쓰지 못한 거죠.
그렇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거죠? 시드기야 왕의 입은 그의 입과 말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은 그의 눈은 그냥 맨날 자기 입과 말하고 자기 눈과 야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해보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주의 음성이 있다라고 깨달아서요. 7절에 중간쯤에 내 밭을 사라 밑줄 한번 그거 보시고요. 자 8절에 중간쯤에 나의 밭을 사라 밑줄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거기도 밑줄을 그거 보십시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네 사촌 하나멜이 올 거야. 그리고 너한테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때 그 밭을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절망의 때에 이 죽음의 때에 더더구나 예레미야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패망의 때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때에 밭을 사라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하나님 좀 상황 파악 좀 하셔요. 진짜 하나님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으세요? 아니 지금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고 나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놈의 밭을 사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절망의 때에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의 때에 뭘 사라는 거예요? 희망을 사라는 거죠. 이 절망의 때에 소망을 사라는 거죠. 야, 주의 말씀 메시지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이치와 도덕과 상식, 윤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합니다. 이치와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절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제일 앞에 말씀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의 때에 희망을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들리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순종할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적어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한 걸음 앞에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한 걸음 앞에는 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한 걸음 앞에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절망의 때에 희망을 살 수 있어요. 절망의 때에 소망을 살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없으면 삶의 문제 해석이 절대 보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니까. 네. 해결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 말씀이 들리면 내 죄가 보여 문제가 해석되고 해석되면 처방이 되고요. 그러면 수치와 조롱 각오하고 살 수 있죠. 네. 바벨론의 공격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현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 때 소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사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었다 그랬어요. 14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니라. 할렐루야. 야,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의 마음이 끝장났다. 끝장났죠. 그렇죠? 그리고 바빌론으로 포로 70년을 살아야 되고 끝장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밭을 사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예레미야가 멍에를 짊어지고 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밭을 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이 패망해버린 이 땅 예루살렘에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패망의 이 절규 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는 걸로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건물이 없는 교회 로망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개척해서 몇 년 지나서 어떻게 교단도 다른데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제일 첫 번째로, 지금은 일산에 가도 분당 우리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일산. 거기 그 아이들 입양시키고 하는 그 단체 있죠. 그 단체 그 강당을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하고 2년을 만났잖아요. 2년을. 그런데 그 교회가 학교에서 성림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건물이 없는 교회 너무 로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미 만났을 때는 판교에 우리들 교회가 아주 큰 좋은 성전을 교회를 지은 뒤였지만, 여러분 계속 그 우리들 교회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희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건물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이게 싹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뭐 건물 사고 짓고 이것 때문에 뭐 애쓸 것도 없고, 유명한 목사들 사이에 말이 있어요. 암 걸리고 싶으면 교회 지어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짓다가 암 걸리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 힘이 드는 것이죠. 스트레스도 되고. 근데 저는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해보려고 많이 알아다녔어요.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 큰사랑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최근에 고양국제구에서 강당에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죠. 우리가 알았다면 제가 아마도 안 사고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물 없는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게 로망인데, 이찬성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여기를 알게 되고, 근데 어떤 증거들이 있었죠. 3억 2천을 달라고 했던 여기 이 권리금을 부르면 올라가면 5천만 원씩, 부르면 올라가면 1억씩 깎아줬더니 권리금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3억 2천을.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12억에 가까운 땅값이 깎였잖아요. 제가 한마디를 하기로 했습니까? 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카페 하던 권사님 두 분이서 땅 주인하고 자기들이 자기 땅 사는 것처럼 추회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증거를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내 로망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 로망하고 이 건물이 있는 거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건물이 있는 게 되게 갈등이 됩니다. 웃기죠? 저는 이 건물이 되게 갈등이 돼요. 내 로망하고 다른 목표를 하고 있는 게 갈등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욕심이 없나 봐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교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근데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증거로 삼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엄두도 안 나지만 급이 하나도 안 나요. 웃기죠? 엄두가 안 나요, 이걸 산다는 게. 근데 급도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는 여러분, 급이 하나도 안 나요. 엄두도 안 나고. 근데 이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이게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증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아니라도 말씀이 증거로 손에 붙잡히면 그 증거를 붙잡고 또박또박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넉넉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노래하십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직장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아니고요, 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세요. 들리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순종할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 두 번째라고요. 순종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싸우는 사람, 100번을 엎어지고 한 번을 순종하더라도 순종할 말씀 있는 사람 되어지셔서 그 갈등들 속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초대 앞에 날마다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들은 말씀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인생이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